이제 16절 보십시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속죄제사, 죄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 피를 흘려서 재단에 뿌리고 태우는 속죄제사, 그 다음 자기 개인적인 인간과 인간대의 죄를 지는 속건제사, 그 다음 화목제사, 감사제사, 그 다음 매일매일 예배와 찬미를 드리는 번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릴 때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와 불의와 추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될 것을 늘 보여주는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구약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우리 공헌할 것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나요? 그 전에했는데 다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리아와 바벨론 포로가 잡히고 나라가 풍지박산하고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에 이제 그들이 늘 구약에서 상징하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그들 눈앞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만은 그들이 믿었나요? 예수님을 그들은 배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모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자꾸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해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주 70년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해서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불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은 다 풍지박산됐습니다.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때 이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했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악마가 들어가서 구라파인 유대인들을 잡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깎아서 천을 짜서 그 고기를 가마에 삶아가지고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뼈를 갈아서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600만 명. 어마어마한 살해의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의 말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고도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전 오늘날 이스라엘의 교회 하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만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탄식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습니다. 17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좌우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듣고야 믿을 수가 없지요. 들어야 믿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눈으로 안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씀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 있는 불길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쓴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내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것은 말씀을 만났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33년 동안,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풍랑만한 사람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옳지거니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려고 만나려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목회하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이 다가오고 답답할 때 말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이레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이레하는 하나님이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가 오는데 사냥꾼이 그물 치려고 기다리면 못 드무리고 새가 와서 그물에 철렁철렁거리고 감처럼 몰려있으면 툭툭툭툭 잡아서 가고 속에 집어넣잖아요. 오늘 원수들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그물처럼 쳐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우리를 파멸하는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시게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 어디에서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이레하는 하나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밤중에 놀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대낮에 나를 염통을 향해 쏜 화살을 멸하게 하시고 극한 연병을 피하게 하시고 파멸을 피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울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주께서 함께 계시옵나이까? 내 형제도 친척도 동료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함께 계셔서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전이고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갈 바를 모르고 있는 나에게 같이 해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를 쳐서 나에게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저는 100번도 1000번도 더 외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사망의 엄심한 꼴짝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이라.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는 모르지만은 벌써 내 앞서가서 원수와 싸워서 나에게 해를 받지 않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나이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품에 안기세요. 말씀의 품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던지세요. 원수가 이를 갈고 달라들어오면 나는 말씀의 품에 안깁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가 오면 내 앞에 진수성찬 차려서 먹게 하여 주시고 나로 원수보다 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기름 부어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이 말씀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데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품에 푹 안겨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내가 길치를같이 엽죽을지라도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 형제 일가 친척 동료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내가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품에 안기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쓰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형언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말씀이 없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품에 안길 말씀이 없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야훼를 나의 피난처라고 일컬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천인이 그리고 만인이 넘어지는데 나는 왜 안 넘어지나? 말씀의 품에 안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말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입니다. 말씀 내놓고 무슨 자꾸 환상이나 보려고 꿈이나 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상과 꿈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가 100이라면 환상과 꿈의 가치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환상과 꿈 보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어요. 말씀이 제일인 것입니다. 환상과 꿈은 날아가 버려도 말씀은 날아가지 않아요. 만세반석이요. 말씀을 흔들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품에 안기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낙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셀 미팅에 모여가지고서 말씀을 공부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셀에서 5가지, 10가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품에 푹 안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올 때는 의심이 꽉 들어가시다. 돌아갈 때는 말씀에 품에 안겨서 믿음이 돌아가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라고 올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죠. 의심하고 오는데 왜 역사해요? 베드로가 미심년을 할 땐 물으로 걸었으나 의심할 땐 물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품에 안기면 믿음이 마음에 싹 들어오면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싸우든지 쎄하든지 주님께 내가 맡기고 믿습니다. 주님이 보지 않냐 웃으시면서 그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증가하고 여러분 자신도 말씀의 품에 안기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못 들어서 나는 예수 못 믿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온 한국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24시간 전파되고 있죠.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어서 내내 복음 전도되고 있죠. 복음 실은 국민 일부가 있어가지고서 일간 신문으로서 나가서 늘 복음 싣고 돌아다니죠. 좌우간 한국에서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듣기 싫어서 못 들었지, 들으려고 하면 복음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소련,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이 요사이 전자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죠. 그래서 여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럴 정도로 오늘날 복음은 온천하 만국에 전파되었고 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이스라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고집을 부르고 안 듣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투와 시기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요,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 자기들만의 독점물이라고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자기 나라보다도 이방인이 더 하나님을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 극동아시아에는 우리 한국 나라에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시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몰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1860년대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출발한 미국 상선에 성경을 많이 싣고 배가 닿는 곳마다 성경을 500권 이상씩 주며 전도하다가 대동강변에 와서 한국 정부에게 잡혀가지고서 모래바닥에 꿇어앉혀놓고 한국 병사가 그 목을 쳤습니다. 목을 딱 쳤는데 목 없는 이 목줄기에서 피가 솟아나면서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 그 성경이 물에 떠내려갔는데 나무꾼들이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서 중이니까 도배를 해놓고 집에 가서 도배를 해놓고 비 오는 날 가만히 누워서 도배하는 읽어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그래서 선교사가 나중에 시골에 가보니까 아무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평안도 산골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물에 던져버린 성경을 잡아서 도배를 했다가 그냥 예수로 도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야, 지금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예수, 우리 유대인들에게 나온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다 믿고 축복을 받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찾아가자, 이렇게 시기나게까지 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20절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 선교사 보내는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선교사 오면 박대하고 해도 선교사가 찾아가는 이유는 선교사가 뭐 자기 스스로 가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데 가서 자꾸 하나님 지금 문 두드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니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자꾸 두드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구원하려고 두드린 거죠. 우리 셀 리더들이 자기의 셀 멤버들과 함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은데 가서 두드립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라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꾸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는 주님 손을 벌립니다. 눈이 먹어라. 귀가 먹어라. 알지 못하고 죽어라. 죽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순종치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거스려 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손을 내밀어 싫어. 이제 너희 없어도 괜찮아.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찾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줄 축복을 떼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부르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부르시는 일을 압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김삼팔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야훼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합니까? 농사 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훼 사업을 합니다. 장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신 그이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이 소식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다음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나 나가서 보내신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신기한 성령의 임재가 같이 있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신기한 일이 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낼 때 하나님이 찰랑찰랑 빈손 들고 에라 가라 그렇게 해서 엉덩이 탁 쳐서 보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난 다음 보내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어.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성령의 영광이 여러분과 같이 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같이 가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기도하죠.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 전도. 병자에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 귀신 쫓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4차원적 기적의 역사가 나라는 것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을 때 그냥 빈손 들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